사랑교구 청년부 연합예배니까 소요리 문답을 중지하고 다른 본문을 준비할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대로 소요리 문답을 함께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더 있겠다 생각을 하여 여전히 소요리 문답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자, 우리 오늘 그 사랑교구 분들 자녀분들도 왔는데 아주 재밌는이 아니고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죠.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머뭇거릴 줄 몰랐는데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소요리 문답 14문에 의하면 죄는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니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을 하지 말라 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15문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펼치시면 나올 텐데요.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 여러분 답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네, 소요리 문답 15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열매를 먹은 것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타락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떨어질 타, 떨어질 락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떨어지는 건데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어떤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관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관계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것들 어떤 상태로부터 완벽하게 떨어지는 것을 바로 우리가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행복하게 지낼 때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아름다움이었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기쁨의 땅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는데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이 오게 됩니다.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 오게 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과의 단절, 모든 면에 있어서의 이 결핍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모든 인류에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죄인인가? 아담이 죄를 졌지 왜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선고받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되니까 대표적인 예로 인간은 악한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야라고 말하는 이 성선설이 등장을 하죠. 이 맹자가 말하기를 인간들은 원래 선하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점점 악한 환경 때문에 인간이 악해진다는 것이죠. 그릇된 욕망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고 악한 모습이 인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만 보면
인간이 원래 선하게 지음받았다,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죄인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딱 떼주니까 뭔가 좀 자유로워요. 아, 그래도 선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 성선설을 잘 눈여겨보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황이 선하고 환경이 선하면 선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선한 환경대로 계속 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이 선한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기심이 극도로 강해지는데, 그러면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어떤 섬이나 무인도나 이런 데 들어가면 선한 환경이 조성돼 있을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선한 환경이 세상에 존재할까? 여기에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선하게 창조됐다라고,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기들이 태어날 때 천사로 태어난다든가 아주 아름답고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이 아기가 한 새벽 2시쯤 일어나가지고 배가 고파서 일어났는데 부모님이 주무시니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아, 부모님 깨실 때까지 나는 밥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안 그러거든요. 부모님이 동생을 아주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니나 이 오빠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래, 나도 그때는 부모님 날 그렇게 봐줬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때는 날 그렇게 안아줬지.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자리를 뺐죠.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부모의 청춘을 다 아이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 가지 은혜로운 사실은 뭐냐면,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이 말은 뭐냐면 아기가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 모든 세상을 해석할 때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아야 돼.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좋아야 돼. 수시로 기분을 바꾸면서 부모님의 환경과 기분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 인간이 선하게 지음받았다,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 이거에서도 상당히 큰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타락이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16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자, 16문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 여러분 답을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소요리 문답 16문.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네,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첫 사람이고 인류의 첫 시조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영지를 고스란히 받아서 태어나는 것처럼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가 지은 죄를 유전받아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죄에 대해서 또 그가 그 악한 것을 받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16문을 보면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전받아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담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에게까지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일전에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의미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고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요. 불순종하면은 죽음, 사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오늘 16문을 보니까 아담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에게도 그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언니가 혼나거나 오빠가 혼나거나 형이 혼나거나 동생이 잘못했는데 억울하게 그렇게 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죠? 진짜로 첫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장남이기 때문이에요. 장녀이기 때문이에요. 첫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같이 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엊그저께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죠. 남북의 두 정상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눴어요.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눈빛, 그들의 손짓, 그들의 대화, 아주 사소한 모든 것들을 다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수하는 것에 환호하기도 하고 그들이 미소 짓는 것에 우리도 함께 미소 짓기도 하고 그들이 대화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마치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결정하거나 민족을 위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결정을 회담문을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환호하고 함께 기뻐했던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 명이 얘기한 건데 왜 우리 모두가 기뻐하죠? 그냥 두 명이 뭔가 결정하고 뭔가 얘기한 건데 우리 모두가 왜 소망을 갖게 되죠? 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것은 한 개인으로서 어떤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한 개인의 자격으로 그것을 먹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대표로서 그것을 먹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에 대한 이 억울한 이야기는 사실 모든 인간들에게 소망 없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역사를 지내오면서 이 소망 없음에 대한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혹독하게 수련하거나 혹은 어떤 종교에 심취해 보거나 혹은 인간이 가진 이성을 가지고 어떤 과학 문명들을 발전하게 보기도 하거나 아니면 지성을 사용해서 아까 우리 맹자가 얘기하듯이 우리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 원래 선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보지만 결국 그것은 그 어떤 구원도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이 무거운 죄의 책임을 해결할 수도 없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의 실패로 죄인으로 태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모든 구원에 대한 노력은 다 의미 없음, 소망 없음, 실패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소리문답 15문과 16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짜로 침울해 하시네요. 그냥 침울하게 끝낼까요? 이 상태로 끝납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이 상태로 끝나나요? 한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다 억울하게 죽어야 되나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면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절망을 가르쳐 준 것과 동시에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잘한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사해지고 의인이 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아담, 이 두 번째 대표 선수,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행위를 맺는 언약을 주셨다면, 너 이번에 한번 잘해봐, 이번에 내가 말한 거 잘 지키면 내가 너한테 구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누가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지고 인간이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죄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식으로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는 전혀 공로를 묻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 이 세 가지 말씀, 세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 대표의 실패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나 두 번째 대표인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자들이 의인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공하시는데 예수님께도 사실 이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 잔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마치 선악과를 지켜보고 있는 선악과 앞에 있는 아담처럼 시험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먹어도 안 죽어. 아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야, 왜 그러고 있어? 하늘의 군대를 다 모아서 이놈들을 쓸어버리고 너의 방식대로 일해봐. 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왜 꼭 먹어야 되겠어? 이러한 유혹 속에서 예수님도 흔들리셨던 거예요.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취한 것처럼 선악과를 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겁니다. 불순종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그 순종의 대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또 하나님 자체가 인간이 되었다는 것 자체부터 이것은 지극히 낮아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통하여서 그분은 제일 낮아질 수 있는 대로 낮아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그의 공로로 그의 의로운 대가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족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구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익숙한 것이 되었지 않았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비참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의 죄의 결과로 우리는 어떤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셨다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